샬롬 12월 26일 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무신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혼누리의 태완 성도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하는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주었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제물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교우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히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주 안에 서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주님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는지 구체적인 권면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에 의해 세워진 만큼 교회 내의 여성의 지위가 다른 교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두 여인 또한 빌립보 교회의 주축 인물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두 여인이 어떤 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갈등이 있었고 이로 인해 교회의 화합을 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절에서 보면 두 여인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던 여인이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협력하여 두 사람이 화해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기 위해 두 번째로는 항상 기뻐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놓여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앞날도 위험과 박해가 피할 수 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우리 안에 닥쳐진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 근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며 그러하기에 빌립보 교회에게도 기뻐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주 안에 서기 위해 관용하라 권면합니다. 관용이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자세로 곧 성도가 기쁨의 삶,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져야 할 필수적인 마음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다른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라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염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돌려질 때 염려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염려의 해결책으로 기도와 간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멈추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 오는 결과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염려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미덕을 실천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존경할 만한 것과 믿을 만한 것과 바람직한 것과 품위 있는 것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십시오.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저주할 만한 일이 아니라 칭찬할 만한 일을 생각하십시오. 내게서 배운 것과 여러분이 듣고 보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협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장 탁월한 조화 속으로 여러분을 끌어들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실천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 서라 명령하며 어떻게 구체적으로 주 안에 설 수 있는지 다양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에서 화해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다른 이들을 대할 때 관용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신앙의 미덕들을 생각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예수님처럼 기뻐하고 기도하며 행동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신비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와 행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평강은 삶의 구체적인 모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서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 보여집니다. 주 안에 거하기 위해 힘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과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닮은 생각과 행동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신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 안에 서기 위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대할 때 관용의 모습으로 대하게 하시며 염려보다 기도에 힘쓰고 그리스도인다운 생각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행동을 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신혼누리의 태완 성도님의 사연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학창시절 아버지의 사업 부도로 찢어지는 가난을 겪으면서 너무나도 힘든 날들을 보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힘든 일도 서슴지 않았는데 그러다 고압 감전사고를 당하여 4년간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의사 선생님이 2 다리를 절단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그냥 끝났구나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어차피 난 가난한 놈이고 세상에 필요 없는 인간이니까 라는 생각만 가득했으니까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순간에 유경자매를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 알기 시작하면서 모든 일이 시간은 더디지만 순조롭게 풀려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수술이 잘 되어 다리도 살리고 악덕 사정으로부터 이기기 힘든 산재 재판도 이기고 결혼도 하고 직장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다치기 전과는 다른 몸 상태 때문에 힘들고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만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알맞은 때에 알맞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기쁨을 누리고 계신 우리 태완 성도님의 귀한 사연이신데요. 신청해 주신 감사함으로 찬양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우리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여호와를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One more time 여호와를 come on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신 그대의 미치리로다 대대의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취 우리 한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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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그분의 날마다 들어가며 영원을 즐거이 부르시는 나만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